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한 내라는 그가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스라엘은 즉시 재통합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 승리는 얻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됨으로 회복해야 하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사실, 특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담했다는 사실로 보아 그 당시 백성들의 불만이 상당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신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선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초래된 그 분열과 반목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서 기다리며 그의 왕권 회복을 위해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마하나임 성에서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변론하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무리들도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 변론 속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론하였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변론은 단시일 내 단기간에 끝나는 변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첫째,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다. 둘째,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셋째, 압살롬은 죽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모셔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함의 근거가 이스라엘 내 몇몇 유력한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변론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 교회는 몇몇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 속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시며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교회가 합력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만 압살롬이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기록은 압살롬이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세운 압살롬을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왕권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오야 하는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에 의해 세워진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의 그 끝은 패배요 죽음입니다. 압살롬의 그 화려한 외모와 남의 마음을 훔치는 그 거짓말로 이루어진 성공은 반역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 결과로 철회된 것은 백성들의 분열과 불화와 반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곳에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내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의 생각과 결심을 전해들은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 결정을 전해주면서 다윗 자신의 왕권 회복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변론하고 그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던 다윗이 왜 유다 지파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먼저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상황을 고려해 추정해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주요 공모자들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 장로들은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그 죄로 인해 치르게 될 후환을 두려워하며
주위를 관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 그들을 포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골육이요 형제임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이 자신을 배반했던 그 자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해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숨어있는 그 두려움으로 어둠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계시는지요? 오늘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다가가 그들을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다윗은 놀랍게도 요압을 경질하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에게까지 손을 내밀며 그를 등용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포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천명합니다. 다윗은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의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됨의 회복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으로 용서함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갈을 거쳐갈 때 그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윗을 영접하게 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반역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유다 지파, 내일 말씀을 보면은 그 길갈에 베냐민 지파도 함께 나옵니다. 반역의 그림자가 있는 그 유다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은 어떻게 영접하는 그 임무를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길갈이라는 지명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길갈이라는 지명,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진을 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 공동체임을 선포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다윗은 자신을 반역했던 유다 지파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씻겨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선포했던 그 길갈에서 그 내란으로 인해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용서와 화해로 씻어내며 다시 한번 하나됨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길갈, 화해와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길갈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길갈을 찾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길갈의 장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지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용서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
용서를 통해 회복을 이루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갈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얼굴들, 저희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얼굴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치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